부활주의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주의를 말씀 너무 간단하지. 부활하신 주님 믿습니까? 설교 끝인데 부활하신 주님 믿으면 됐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근데 설교 더 할 게 없잖아요. 부활주일 날 설교를 미리 본문을 준비해놓고 한 주 동안 말씀 묵상하고 설교를 어떻게 하면 더 부활에 대한 것을 좀 나눌까 고민을 계속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는데 저는 원래 잘 꿈을 꾸지 않습니다. 꿈꿀 시간이 없죠. 전단시가 짧아가지고 꿈꿀 시간이 꿈도 꾸지 않고 하는데 지난밤에 마지막까지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잘 증거로 다룰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이제 잠이 들었는데 이제 꿈이 이게 그냥 꿈입니다. 꿈인데 이제 꿈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때에 재앙이 막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물심판 갑자기 지우거나 이래서 근데 그 가운데서 교회는 우리 교회만 멀쩡한 거예요. 주변에 막 심판이 일어나는데 교회가 멀쩡한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성들이 있는데 이게 얼굴에 항상 웃고 있으면서 모든 성들이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이 시작되는데 교회가 멀쩡하다 보니까 건물 다 무너지고 이렇게 이 심판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멀쩡하니까 이제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서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뭐라고 증거했을까요? 지금 심판이 일어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기뻐서 즐거워서 그거에 대해 두려움 전혀 없이 근데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멀쩡하니까 이 교회가 멀쩡하니까 가득 차서 그냥 발들 틈 없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손해 나진 않습니다. 믿어야 본전 아닙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믿어야 본전이죠. 설사 우리가 부활의 주님, 부활할 거를 믿고 우리가 나가지만 설사 0.0001%라도 부활이 없어도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손해나나요?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손해지. 당연히 손해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히 차있는 그 가운데서 제가 예수님 믿어도 손해나는 장사는 아닙니다. 재림의 주가 그들이 이제 현실을 보니까 어떤 심판이 일어나서 재앙이 일어나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형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멀쩡한 교회 안에 다 들어와서 제가 그럼 부활의 주님 믿으십시오, 재림의 주를 믿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도 손해나는 사람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 믿어도 아이들 예수님 믿게 하고 하잖아요. 손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재림의 주가 없어도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이 없는다 치더라도 손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믿으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벌떡이라면서 아멘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아무런 설교를 해도 다 아멘 하겠지.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보이니까. 근데 지금 그 현실이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것뿐이잖아요. 정말 계시록에 나타난 그런 재앙들이, 현실들이 내 눈앞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면 예수님 믿지 마! 내 교회 오지 마! 하더라도 벌떼처럼 막 찾아들고 믿으려고 할 거거든요. 단순히 육체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그 후에는 언제예요? 마고 마지막 장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를 이야기하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다 봤어. 목격했어.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같이 했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그 주님을 본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어. 근데 그 위에
예수님의 11제자가 모여서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누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1제자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을 봤다고 이야기했는데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았거든. 11제자가 보지 못했거든. 물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조금 얘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부활의 그 주님, 부활의 첫 주님을 만났던 것은 이제 마리아 여인 아니겠어요? 예수님 보았다. 안 믿는 거예요. 왜?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마음이 완악하다는 건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어. 그러니까 이 다른 여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이 다른 제자가 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으니. 그럼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말씀을 증거했어도 그들이 믿었겠습니까? 마음이 굳어 있으면 어떤 말씀도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면 부활의 주님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 되시고 재림의 주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내가 말씀이 안 들린다, 말씀이 믿기 힘들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길이라고 분명히 믿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안 믿어도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내 마음이 완악한 부분은 없는지, 내 마음이 굳어진 부분은 없는지, 예수님 믿어도 손해나는 일은 아닌데 굳이 안 믿으려고 하는 이유는 뭔지. 결국에는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만 손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니까요. 안 믿는 사람만 손해야. 말씀을 증거했는데 말씀 안 듣는 그 사람만 손해야.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손해나는 일이 지금 당장에는 손해나는 것이 없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 안 믿어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더 많은 이득이 생길 수도 있어. 왜? 예수님 믿으면 시간 들여야지, 마음 들여야 되지, 때론 물질도 들여야 되지, 부활주일에 가서 또 봉사해야지, 또 헌금도 해야 되지, 감사헌금도 해야 되지. 세상적인 주들은 손해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코 손해나는 일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그때가 분명히 온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같이 3년이나 같이 먹고 마시고 부활의 주님 증거, 그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습니다. 표적을 구할 때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도통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 있었다는 거죠. 왜? 어쩌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는 우리가 그동안 믿고 섬기는 것이 손해났다. 괜히 시간 3년 버렸다. 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왔다 이야기하고 믿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썼던 것이 우리가 남은 거 뭐였냐? 예수님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됐어야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할 텐데 그냥 허무하게 십자가처형 죽음 당하니 우리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3년 동안 봉사하고 가족 다 버리고 그냥 죽어라 봉사하고 섬겼는데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손익 계산을 해보니 손해난 거예요. 마이너스 난 거예요. 망했다 우리는. 폭삭 망했다. 그러니 부활의 주님 이야기하니까 우리 망했는데 뭔 부활의 주님이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이 왕이 돼 있어야 되고 지금 대통령이 돼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은 그 주님이 부활했던들 뭔 소용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니 결코 그 말을 믿지 않아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의 모습이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고 깨달아 좀 알아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15절 또 이르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지 않으려고 했던 그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분명히 이제 부활의 주님을 가이드에 직접 본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나타나셨으니까.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 그 주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 다시 부활한다. 이것이 믿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복음 가운데 십자가 부활을 빼면 우리의 믿는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잖아요. 중국 섬서성 부평원 박물관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박물관에 가면 그 지하궁 아주 이제 잘 보관해놓은 그 가운데서 유물이 하나 있는데 석가모니 손가락 뼈가 4점이 거기서 발견했거든요. 석가모니가 죽고 나서 자기의 어떤 뼈를 전국 각지에 이제 유명하게 있는 그 절까지 다 흩어져 다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까지 흘러서 거기 이제 손가락 뼈 4점이 발견됐는데 거기에서 3점은 진짜를 보기 위해서 가짜를 만들어놨고 한 점만 진짜로 이제 유물 진짜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보관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최고의 성물로 여기면서 해마다 때마다 거기서 찾아다니면서 그냥 그 뼈 하나 보기 위해서 손가락 뼈 4개 중에 3개는 가짜고 하나 진짜 보기 위해서 가장 기묘를 누리면서 거기 보고 막 감격한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예수님의 뼈가 발견된다면 기독교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 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손가락 뼈라도 어디서 발견된다면 우리 망한 거예요. 안 그런가요? 기독교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뼈가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신이라도 어떻게 미라 처리돼서 지금 발견됐다. 우리 다 망한 거예요. 그냥 빨리 딴 데 가야 돼. 폭삭 망한 거예요. 망해도 폭삭 망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드렸던 시간, 정성, 마음, 물질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나나 당신이나 가장 손해나는 사람이 우리 다 바로 예수님 그 시신이나 뼈가 결코 발견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고 만났던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간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맞는 사람들의 삶의 어떤 모습 가운데 나타날 표시들이 무엇이냐, 표적이 무엇이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6절 17절 가서부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은 여기서 구원은 이제 궁극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천국에 갈 것이다. 네, 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그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죄의 형벌을 받을 것이란 말이죠. 그 죄를 반드시 치를 대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이미 임했을 뿐만 아니라 정죄함이 없다. 우리의 죄에 대해 다시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3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17절에서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날 것인데, 어떤 표적이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일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믿는 사람들의 표적이란 말이죠. 그 삶 가운데 당하는 큰 어려움들을 이야기해요. 정신적인 문제든 육체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그런 모든 문제 가운데서 당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전혀 해를 당하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전히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온단 말이죠.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육체적인 문제가 됐든 정신적인 문제가 되겠든 물질적인 문제가 됐든 반드시 문제가 오는 데에 우리는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고난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물질적인 문제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그 자체가 고난일 때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 되어지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일간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고난이 그냥 물질적인 어려움 오면 그 자체가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말씀을 믿어서 말씀을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느냐 그것 자체가 고난이죠. 근데 말씀을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러면 분명히 말씀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이기거든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당이 정말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왜? 믿는 자들이 분명히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육체적인 어려운 문제, 물질적인 어려운 문제, 근심, 걱정, 염려되는 문제, 어떤 정신적인 문제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해가 되지 않는 그것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하였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많은 표적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믿는 자들에게 해야 될 또 하나 일이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구원이 있을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제삼이 있을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삶 가운데서도 그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믿으면 나가서 전파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믿으면 나가서 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증거하지 않아도, 저는 원래 꿈을 잘 믿진 않지만, 그냥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냥 막 찾을 수밖에 없어. 믿는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고,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어. 그때는 너무 늦을 수도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직접 딱 목격하고 주님 말씀 딱 들으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니 나가서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가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가서 전파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너희들 가서 해 하고 뒷짐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자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함께하면 역사가 일어나죠.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어려움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고난을 당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믿으면 반드시 일이 일어나게끔 돼 있단 말이죠. 어떤 일이든지 일어난단 말이죠. 믿음의 역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확신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분명히 증언하고 나가는 증인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더라.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뭐 부활이 지금 뭐 소유시간에 부활이 어떤 확실하냐 아니냐 이것은 뭐 논증하고 뭐 그럴 단계는 이제 지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 믿는 가운데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부활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재삶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는지, 내가 그 말씀에 확신이 있어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말씀에 확신함이 있는지, 그것이 제자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제자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지금도 어느 이단 종교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다닌다네. 예수님의 뼈를 찾고 다니는데 가서 무덤 뒤지고 있고 혹시나 뭐 나올까봐. 나오겠습니까? 네, 그 부활의 주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의 주님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부활할 거라는 것이,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부활의 주님을 정말 믿으면 삶 가운데 표적이 나타나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면서 믿는 자의 모습으로 그 믿음 변치 아니하고 그 주님을 나타내고 그 주님을 증거하며 확신 가운데 검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